하옵나이다. 아멘. 화면에 보시면 책 하나를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것 같은데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여러분 이 책 많이 보셨죠? 30년 전에 나온 책인데 지금까지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책이죠. 포브스라는 곳에서 선정을 했는데 20세기 영향력 있는 책 중에 하나로 이 책이 뽑힐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책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책을 필두로 해서 성공에 관련되어 있는 자기계발 서적들이 우후죽순 쏟아지게 되는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 서점을 쳐봤어요. 성공이라는 단어를 키워드로 넣어봤더니 무려 5,000권이나 되는 성공에 관련되어 있는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성공을 갈망해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목적하고 바라던 일들이 달성되어지고 싶고 자기 분야에서 다 성공하는 사람 되고 싶어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아멘들을 안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기 싫으세요?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꿈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죠? 때로는 실패의 쓰라림도 있겠지만 에디슨이 이렇게 말했다잖아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이거 마음에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잘 견뎌내셔서 다들 성공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역설적으로 이 성공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성공이 오히려 성공 안 한만 못하는 그러한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최고의 자리에 오른 스포츠 선수나 최고 인기를 구가하는 연예인들이 마약이나 술이나 도박이나 음주, 이 폭행, 성폭행 이러한 것들 때문에 순간 나락으로 떨어지고 인생을 파멸로 끌고 가는 그러한 경우들 우리가 여러 번 많이 보시죠. 성공 때문에 그런 겁니다. 권력에 올라요. 열심히 노력해서 최고의 자리에 오릅니다. 또 돈 많이 모아서 재벌이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추한 모습, 인간으로서는 부끄럽고 추한 모습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TV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 추하잖아요.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나 또 많은 재벌들 보면 아유 저렇게 추하게 살아가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드는 생각이 차라리 저런 자리에 오르지나 말지. 뭐로 저렇게 애쓰면서 저 높은 자리에 올라갔노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원인들이 어디에 있느냐? 다 성공 때문에 그래요. 성공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 자리에 오르면 행복하지가 않은 거죠. 불행이 시작이 되고 인생이 망가지는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그러한 급격하게 내리막길로 떨어지는 그 결정이 바로 이 결점이 성공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상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성공의 우상이 되다 보니까 이 우상이 그 사람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성공이 전부였어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가 나의 모든 것을 거기에 걸어버려요. 그런데 그 걸었던 그 인생이 송두리째 이 성공이 그 사람을 망가뜨려 버리는 거죠.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상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배반하게 되어 있어요. 우상은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해가 됩니다. 우상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성공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상들을 이야기했는데 돈이 우상이 되면 그 돈이 여러분들을 불행으로 만들 거예요. 자녀가 우상이 되면 여러분들과 자녀가 불행하게 될 것입니다. 성공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돈이나 자녀가 잘 되는 것이나 성공 자체는 다 좋은 겁니다. 그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결국 우상이 되어버리는 순간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둔갑해서 여러분들을 찌르는 그러한 흉기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죠. 여러분 집에 있는 부엌 칼은 다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여러분들을 유익하게 만들고요. 음식을 만드는데 꼭 필요합니다. 부엌칼. 그런데 이게 한순간에 흉기로 돌변할 수가 있어요. 돈이나 자녀나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좋은 것이에요. 우리가 다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저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러나 이것이 우상으로 둔갑되는 순간 무서운 흉기가 된다는 거, 인생을 난도질하는 흉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그 대표적인 사람을 꼽아라.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 솔로몬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사람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다윗의 10번째 아들이에요. 왕이 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의 후계자로 솔로몬을 세우셨어요. 왕의 권력을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잘 통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고요. 지혜에 더하여서도 부귀와 영광까지도 주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열왕기상 3장 12절 13절에 보시면 정말 참 부러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만한 참 부러운 말씀. 함께 같이 한번 부러운 마음으로 읽어보도록 합시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주노니 내 앞에서 너와 같을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13절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 너와 같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겠다 이랬어요. 총명. 이거는 전에도 후에도 없을 만한 지혜다. 두 번째로는 너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내가 주겠다. 바로 부귀와 영광도. 이렇게 누려본 사람이 없을, 평생에 이런 사람들이 없을 왕들이 없어요. 솔로몬만 그러한 부귀와 영광을 주겠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면 솔로몬은 최고의 성공한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다 가졌기 때문에 권력도요, 지혜도요, 또 부귀와 영광도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이 부귀와 영광, 또 권력, 지혜, 이것이 그의 독이 되고 말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복이었지만 그 성공이 그에게 우상으로 둔갑되는 순간 이것은 다 그를 찌르는 독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성공을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 성공이 우상으로 둔갑되는 순간 이 성공은 여러분들을 찌르는 칼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공한 인생은 좋지요. 근데 위험하다는 겁니다. 조심해야 돼요. 성공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그대로 있으면 복되고 좋은 것이지만 이 선물이 우상으로 바뀌어지면 이것이 여러분들을 불행하게 해로운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들 있잖아요. 이 성공이 복이 아니라 우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영적 교훈을 함께 얻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함께 살피면서 이 두 가지를 꼭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성공이 여러분들에게 우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성공한 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당연하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더더욱 성공한 사람들은 더더욱 그래요. 좀 내가 높은 자리에 어느 정도 위치에 오르면은 내 경험대로 살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듣는 거는 그런 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최고의 자리에 올랐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상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대부분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십니까? 자신 없죠. 여기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잖아요. 더더욱 안 들을 거예요. 모든 인간이 그렇거든요. 오늘 본문의 솔로몬은요, 하나님께서 부귀 영화를 주셨어요. 많이 가졌어요. 금과 은을 많이 가졌습니다. 앞에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식사하셨죠? 어떤 그릇에 드셨나요?
저도 그냥 먹었어요. 코렐, 깨지지 않는 밥그릇. 금도 금으로 해서 먹는 것도 없는데 솔로몬은 그릇이 다 뭐라 그래요? 금이래요. 금. 이 마시는 잔도 뭐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27절에 가보세요. 27절이네요.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뭐처럼 흔하게 여겼다고요? 은은 돌과 같아요. 솔로몬에게 있어서의 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돌이에요. 돌. 이렇게 은금을 많이 모았어요.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말을 많이 모았어요. 말. 그 당시에 말은 자동차예요. 최고의 무기입니다. 탱크와 같은 거예요. 병마를 많이 두었다 그랬어요. 26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며 병거가 1400대고요. 마병이 12000명. 마병이니까 말을 타고 다니는 병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이 12000마리나 있었다는 얘기겠죠.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28절 솔로몬이 말들을 어디에서 들여왔다고요? 애굽에 말이 많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말을 들여다가 팔기도 하고 그걸 쌓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게다가 여러분 열왕기상 11장으로 나아가 보면 여인을 사랑해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솔로몬에게는 아내가 있었어요. 애굽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애굽 여인 말고도 아내를 그 이방에 있는 나라들의 그 여인들을 다 데려다가 왕 아내로 삼는데 3절 말씀에 보니까 얼마나 많은 아내를 거느렸나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우리 예전에 그 증조 할아버지 이때 보면은 첩들 두잖아요. 그렇게 두고 살았는데 지금 이 솔로몬은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우리 남자들 부러워하는 눈으로 지금 막 감당도 못해요. 우리는 첩 하나도 못 둔다니까요. 우리 아내 하나도 힘든데. 근데 솔로몬은요 이런 거 뭐 1000명이나 아내를 둬도 괜찮아요. 아내 여자를 사랑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율법에 그러니까 그 한참 몇백 년 전에 하나님이 신명기의 율법을 주셨잖아요. 이 신명기의 율법에 보면 앞으로 왕이 태어나면 왕이 있으면 그 왕은 세 가지를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신명기 17장에 16절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어디로?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17절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을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자 여러분 율법에 보니까 왕은 세 가지 하지 말래요. 첫째 뭐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말 얻으려고 애굽으로 가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갔지요. 두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래요. 미혹되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아내가 몇 명이에요? 1000명 1001명이죠 아내까지. 그 다음에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그랬는데 솔로몬은 그릇이 다 은이에요. 금이에요. 은은 돌같이 흔했어요. 그러고도 계속해서 세금으로 금을 받아들여요. 여러분 이것은 성공한 사람들이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성공한 사람들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 신명기 율법을 몰랐을까요? 아니죠. 왕이면 당연히 이 율법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 지금 솔로몬의 생각에 율법을 옆으로 제껴놓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금을 많이 모을까? 어떻게 하면 병마를 많이 거둘까? 어떻게 하면 아내를 많이 둘까? 이런 거 생각하는 거죠.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의 우상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둔다는 거예요. 사회에서 좀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이나 대학의 교수라든지 좀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라든지 돈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들으려고 해요. 거기에 올라가지 않은 사람들도 우리들도 잘 안 듣는데 그 높은 자리에 오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제쳐버립니다. 자기의 생각이 최고예요. 그렇게 되면 성공이라는 그 위치가 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행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 인생은 파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올라가지 않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성공하지 않았지만 성공한 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결심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마음으로 들으십니까? 아유, 저 목사의 말이겠지라고 들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지 않으면 그는 아무리 성공해도 그건 독이 될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상 여러분들의 생각을 제한하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넣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선을 넘는 거예요. 교만한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교만이거든요. 말을 안 듣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동대문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따라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러면 안 해야 돼요. 예레미야를 보시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말하면은 두들겨 맞았어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협박도 당합니다. 한 번만 더 그 말하면 죽일 거야. 이러한 협박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말을 합니다. 육신적으로는 말하고 싶지 않았겠지요. 그러나 해요.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고 말씀하라고 이야기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래야죠. 내가 원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면 따라가야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그것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는 성공을 하기 이전이건 내가 어느 높은 자리에 오르건 간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뒤에 놓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앞서야 된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제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뒤로 놓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공이 우상으로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어진다는 결심이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솔로몬이 은금을 많이 모으고 병마를 많이 모은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솔로몬을 찾아와요. 그 지혜를 듣고자. 자꾸 찾아오니까 뭐 잘 보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릇도 금으로 만들고 모든 계단을 상아로 만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잘 보이려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려고요. 왜 병마를 많이 두었을까요? 그거 둬야지만이 안전하니까. 많은 무기를 둬야 되니까. 말들이 많아야 돼.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걸 모으는 거죠.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예요. 왜 수천 명의 아내를 거느렸을까요? 왜 수백 명의 첩과 후궁을 둬야만 됐습니까? 자기 정욕 때문이죠. 다른 것 있어요? 자기 정욕 때문이에요. 옛날에 어른들이 왜 첩을 뒀어요? 자기 정욕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또 하나 더 이유를 든다 그러면 많은 주석가들이 해석하는 게 뭐냐면 이거는 정략 결혼이라 그래요. 정략 결혼.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다 정략 결혼해가지고 그렇게 있으면은 안전하잖아요. 외교상 그렇게 이웃 나라들과 하고 이렇게 정략 결혼 맺어버리면 그러면 그 나라가 우리 안 쳐들어올 거 아니에요. 외교술로 아내들을 거느렸다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 지혜를 어떻게 씁니까? 자기 안위를 위해서, 자기 정욕을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또한 인간적인 처세술 가지고 인간적인 정치술 가지고 그 지혜를 그렇게 쓰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왕이 될 때 너에게 뭘 줄까라고 물었을 때에 화면에 보시면 솔로몬이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뭐를 달라 그랬습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그랬더니 10절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구하매 그의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여러분 앞에 9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뭘 구했냐면 듣는 마음을 달라고. 이거는 분별력을 달라는 거예요. 지혜를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도록. 여러분 여기 보니까 내 백성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누구의 백성이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잘 섬기려고 그렇게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아들여서 그에게 지혜를 줬습니다. 부귀영화도 줬어요. 잘 다스리라고 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명예와 자기 안위와 자기 정욕과 인간적인 권모술수를 위하여 그 지혜를, 그 총명을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점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11장 뒤에 보면 이 첩과 후궁들이 데리고 이방 여인들인데, 이들이 몸만 온 게 아니라 자기가 믿었던 종교까지도 가지고 와요. 우상까지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우상을 퍼뜨리게 됩니다. 솔로몬도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아들 때 가면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징계하는데, 그 아들 때 가서 나라가 둘로 쪼개어져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뭐 때문에 망하느냐?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합니다. 이들이 언제 이 우상 숭배를 했을까요? 솔로몬의 그 후궁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을 섬기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미혹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라고 명철을 줬고 지혜를 줬는데, 부귀영화를 줬고 성공을 줬는데, 그것이 결국 솔로몬의 마음에 우상이 되니까 그 우상이 솔로몬의 마음을 변질시켜 버렸고, 그가 변질되니까 가족과 나라가 전체가 다 우상 숭배에 빠져 멸망당하는 치명적인 독이 되었어요. 자기만 찌른 게 아니라 가족도 찌르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다 찔러버려서 결국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이 결국 우상이 되어서 우상이 그를 다 배신하고 그 민족을 배신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 또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 이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하여 써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용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쓰는 것은 두 번째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써야 됩니까? 그 자리를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아멘이시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우리 자녀들 중에 군대에 장군이 나올 수 있어요. 별 하나 따는 장군. 누구를 위해서 그 별을 써야 될까요? 그 위치를? 왜 대답들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되겠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직장에서 승진할 수 있어요. 그 직장의 자리가 누구를 위해 써야 됩니까? 내 가족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예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재물을 더 많이 주실 수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써야 될까요? 왜 자꾸 대답들이 수그러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시험에 합격했어요.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앞으로 써야 됩니까? 그 삶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줘야 돼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그러한 마음가짐을 꼭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우선이고 내 자녀가 우선인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우선이 되어버리면은 그것이 바로 나를 찌르는 것이에요. 내 가족이 우선이 되어버리면 그것이 결국 내 가족을 찔러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모든 것들, 나에게 주신 지혜, 건강, 재물, 자녀, 나의 사회적인 위치, 직장,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한 아들이 생일을 맞이해서 아빠가 그 아들이 제일 바라는 그 선물, 장난감을 탁 사줬어요. 이 아들이 얼마나 좋을까요? 막 눈물을 흘리며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선물이 귀할까요? 그 선물을 준 아버지가 귀할까요?
헷갈려요? 아버지가 더 귀하지요. 철없는 아이들은 그 선물 보고 막 좋아할 거예요. 아버지보다 선물이 더 좋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선물이 좋지만 그 선물을 주신 아버지가 더 귀한 거예요. 성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모든, 오늘 솔로몬에게 주셨던 권력과 부귀 영화와 지혜 총명, 이 모든 성공은 하나님보다 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귀한 것이지요. 사람은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에서 주는 그 선물이 뭔지를 바라보지 하나님을 볼 줄을 몰라요. 우리 동대문 중앙교 성도 여러분,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성공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 맙시다. 이 세상에 있는 부귀 영화와 재물과 권력과 모든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보다 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을 찌르는 칼이 될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고 그것이 곧 여러분들의 삶을 배신하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솔로몬을 최고의 성공자라고 여깁니다. 과거에 컴퓨터가 나왔을 때 그 컴퓨터 이름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을 최고의 사람으로 그렇게 사람들은 받들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솔로몬은 실패자였다고. 솔로몬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러워야 될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우선이 되어버리면 여러분들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 생각을 우선히 한다는 거예요. 자기 경험을 진리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항상 우선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시키는 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이 시키는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이 시키는 대로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 나에게, 내 가족에게 유익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께 유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거 저런 거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런 거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더 많이 쓰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줬더니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쓰시기를 바랍니다.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래서 백성들을 분별할 수 있게 달라고 솔로몬이 처음에는 기도했는데 이제 그 지혜를 줬더니 그걸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쓰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러한 사람 하나도 없기를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그 선물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이 우상이 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기억하며 주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좋지만 그것이 때로는 위험할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하여 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이 되어지는 것이 없는데 내 생각을 앞세우지 아니하게 하시고 내 모든 감정과 내 계획과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주신 모든 것들 먼저 하나님께 유익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먼저 생각하고 내 자녀 가정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동대문 중앙교 성도님들, 우리의 자녀들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키우실런지, 어떠한 일들로 어떠한 축복을 주실런지 저희는 알 길이 없지만 주신 것 가지고 나를 위하여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공이 우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